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다시 한번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여 너 십자가. 나는 믿네. 그들아 뭐라 해도 이 세상 다시 날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갈보리여 너 십자가. 나는 믿네. 그들아 뭐라 해도 이 세상 다시 날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바라볼 것 능력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비록 험한 십자가라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걸어가는 길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면서 모든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시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내 모든 소망과 내 모든 뜻과 정성과 삶의 중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주님 안에 주신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적 없이 살았던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가야 할 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사 나를 그 앞에 세워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지만 능력이 주님 그 십자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몸과 마음이 있습니까? 삶같이 지쳐버린 심령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실 줄로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능력도 주님께 있습니다. 걸어갈 길 또한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나가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시 나고 끝나니 와도 험한 십자가 끝에 이 세상 다시 나고 이 세상 다시 나고 끝나니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두며 살게 하사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성전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분주함, 익숙함 속에 가려져 있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은혜,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광림교회 제35회 호렙산 기도회가 5일 남았습니다. 광림교회 성도님이라면 어떤 모습이든 함께 오르고 계실 텐데요, 주님 주시는 영적인 복이 끝까지 충만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귀한 은혜가 호렙산 남은 기간 가운데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이유가 되신 주님께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광림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그 주님을 향하여서 주를 향한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을 또한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해.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변치하였습니다. 그 마음 드리며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은 늘 언제나 하늘의 은혜가 풍성한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그 믿음 주님께 드리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늘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과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아버지 그 일함이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계획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에 나의 삶의 목적이 있고 내 걸어갈 길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들려는 주의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뜻을 잡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영적 감각을 열어주시옵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거친 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이 시대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주를 의지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시대가 주의 길 걸어갈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깨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사모하신 분들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대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만에 충만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깨어있게 될 때에 주의 교회들이 살아있을 때에 이 시대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풍랑과 언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쟁의 아픔과 기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대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들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도들마다 다시 한번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만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갈 길을 방황한 가운데 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주님 곁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일들에 우리 기도를 통해 일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기름 부으시사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충만하신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만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도와주시고 능력 가운데 영원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주님, 들려오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 유일한 소망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불안 속에, 새의 아픔 속에, 육신과 마음의 질병, 삶의 막연함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과 기도로 세운 이 나라, 기독교 학교의 사학 이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를 침해하는 법은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가 주님 손에 있사오니 이 나라 대한민국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기관과 부서마다 여름 행사를 준비케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 선교국의 교육 선교, 국내의 선교, 특별히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진행되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호렙산의 여정도 주님께 맡깁니다. 매 시간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통하여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가라앉은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유다시파과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새롭게 됨의 무한한 가능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몇 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삶의 귀한 교훈과 더불어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수섭 우화 가운데 파리와 존나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리가 꿀항아리에서 꿀을 핥아 먹습니다. 변들에서 조금씩 핥아 먹으면 될 것을 조금 더 하고 더 많이 먹으려고 깊이 들어갔다가 그만 꿀 항아리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날개가 꿀에 젖어서 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냥 거기서 꿀 좀 먹다가 죽게 될 지경이 되었을 그때에 이 모습을 본 존나방이 파리 주민을 날면서 이렇게 비웃습니다. 야 이놈아, 아니 조그만 놈이 변두리에서 먹어도 될 것을 뭐하려고 그 안까지 들어갔냐, 그러니 그 모양이 되었지 이 미련한 놈아 라고 비웃으며 갑니다. 이윽고 해가 졌습니다. 주인이 등불을 켰더니 존나방들이 모여듭니다. 불 가까이로 모여드는데 좀 더 밝은 곳으로 하고 모여들다가 그만 불에 타 죽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항아리에서 이 모습을 본 파리가 한마디 합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바보다. 여러분, 자기의 욕심과 자기 정욕에 이끌려 살다가 비참하게 죽은 모습을 우화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적어도 나는 내 마음 다스릴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굳이 유명한 가수의 노랫말을 빌리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유명한 가수의 노랫말,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자연의 재해를 보면서 많은 생각과 더불어 노력을 기울여 자연의 재해로부터 좀 보호하고자 노력합니다. 경제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요. 정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에 대하여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노력을 경주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이만한 연구와 더불어 노력을 해보셨는지요? 인간 누구에게나 일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종류의 싸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많은 재난과 싸워야 합니다. 홍수라든지 지진 같은 것과 싸워야 하고 또 추위와 더위와 싸워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인간의 질병과 이런 것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특히 질병과의 싸움에서는 내가 지면 죽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건강한 거예요. 결국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싸움이 있다면 인간 간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협조자로, 반가운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고 서로가 긴 싸움의 관계, 긴장의 관계, 경쟁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좀 더 이상하게 행동하게 되면 고민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내게 저렇게 대할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할까?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근데 그거 잘 안 되잖아요. 인간과 인간의 싸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죠. 내 자신의 욕망과 싸웁니다. 욕심과 싸웁니다. 내 자신의 게으름과 싸웁니다. 이걸 가르쳐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노와 질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느껴지는 상대적 박탈감,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분노하는 삶, 여러분 이거 다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험치와 이것 가지고 내 자신의 내 삶의 모습을 좀 다스려 보려고 하지만 매번 무너져가는 나 자신과의 싸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자신 있으세요?
사도 바울은 아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이만한 인물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게 생각하는 사도 바울, 그의 일생의 고백을 보면 가슴을 뜨겁게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교훈을 주는 인물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실존의 고백을 로마서 7장 말씀에 합니다. 바울은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바울을 위대한 스승의 신앙의 스승으로 생각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내면의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복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실하게 싸우는 자신의 모습, 절박하게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내 내면 속에서 계속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이런 실제적 고민 속에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며 구원함을 받은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나라는 존재, 여기 말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법 아래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해야만이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쳐서 마음의 법, 즉 구원의 법 아래 복종케 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는 내가 오히려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느라.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 그런데 내가 나를 쳐서 내 자신에게 지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버림이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럴 수만 해요.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 내 안에 스물스물 오르는 내 욕망들, 내 욕심들, 내 교만함들, 버림받을까 두려울 것 같아요. 더 나아가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를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다름이 아니라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신과의 과욕한 싸움에 대해 말하기를 내 몸에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가 있는 것, 다름이 아니라 나를 겸손하기 위한 것, 이것이 없이는 나는 겸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기에 내가 겸손할 수 있고, 이것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고, 이것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아픈 사람을 이해하지요?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이 어떤 형편인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제 가끔 신방을 좀 병원 신방을 같이 건강하거든요. 아프대요. 그러는데 아픈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 가면 절대 안 되는데, 내가 아파야 절절한 기도가 나올 거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고민 많이 해요. 저의 아픔이 나의 아픔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기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런 얘기예요. 내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가졌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러기에 바울은 이게 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서로 대적함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요, 바울은 기독교의 핵심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요,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승리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될 때에 나는 나를 이기고 자기 승리의 비결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이 욕망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17절에 와서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과 육체가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법이 뭐냐? 대조법이라는 겁니다. 서로 대치하는 것을 기록함으로 우리의 이해를 돕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은 성령과 육체를 대치하며 성령이 어떤 것이고 육신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란 하늘을 지향하는 마음의 사람이요,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요, 신령한 것을 사랑하고 은혜 안에 사는 삶이요, 사랑에 끌려 사는 마음의 소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쫓아가려고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줬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앞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함을 허락해 주시죠. 구원함을 허락하게 되면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내 죄가 회개되고 내가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이 되면 그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됩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 안에 속한 사람은 영혼을 지향하는 사람이요, 신령한 것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요, 사랑과 은혜가 넘쳐난 삶이요, 사랑에 끌려 사는 마음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삶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안에서 신령한 것을 삼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며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며 영원성을 바라보는 삶에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삶의 증거로. 그런데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현재를 지향하는 삶입니다. 세속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요, 미움과 증오와 욕심에 이끌려가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에게는 갈라디아 5장 19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별함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맙시다. 교회 밖에 나가면 다 보여요. 교회 밖에 나가면. 어젯밤도 좀 설교 중이라고 좀 늦게 가는데 조금 늦었는데 왜 동네가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는지 가운데 싸움 난 거예요. 술이 취해서.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이 둘은 타협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대립 상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중용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편에 설 수 있는가? 그래서 한 신학자는 복음이야말로 레디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간 이상으로 판단해봐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 이거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가야 할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안일함과 더불어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러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답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어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감격, 그 은혜의 그때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만이, 다시 시작해야만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인생,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삶의 증거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돌아가야 해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얼마나 나를 다스리려고 했습니까? 그냥 그때마다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그 삶의 기변 가지고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세간에 화제된 책 가운데 하나가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았는데,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창조란 단어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낯선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란 단어가 우리 언제 쓰여졌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 단어가 쓰이기 전에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실과 근면입니다. 성실하게 살면, 근면하게 살면 그 삶이 잘 될 것이라고 우리 다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성실해라, 근면해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성실과 근면의 단어 대신 뭐가 나와요? 창조, 창조 경영, 창조, 다 앞에다 창조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창조라는 단어가 언제 나타났을까요? 조사해 봤더니 그 책에 의하면 1920년에 창조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이 지구상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일 많이 쓰였던 건 198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근 1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보는 것은 두 가지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개입할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반복뿐일 겁니다. 여기는 창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만들어진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그 대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인격, 여러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성품 가지고 태어났어요? 절대 아닐 겁니다.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자라면서 내 삶의 환경이나 내 삶의 여건이나 내가 배운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 사회적 여건이나 나의 관계성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겁니다. 내 인격과 내 성품을, 내 가치관과 세계관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만들어진 것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지잖아요. 매일매일 좀 새로워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난 이대로가 좋아. 그것처럼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 삶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세요? 난 이만하면 됐어라고 자족하세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새로워지려고 하는 변화의 욕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잘못된 습관이 좀 바른 습관으로 내가 없어야 될 이 습관이 아직도 내게 계속 남아있음에 안타깝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이거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여지없이 깨지고 맙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마치 깨끗한 백지 위에 그려진 것이 지금 나라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나라는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 만들어진 것이기에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것이요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거기에 새로운 창조 역사가, 변화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바르게 해보려고 했지만, 큰일 내보려고 몸부림쳐지만 점점 더 드러나는 먼지 같은 나의 삶의 모습, 점점 더 형편없이 잉태어가는 나의 삶의 모습.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을 따라 동행하시는 삶이 된다면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는데, 얼마나 많이 축복을 받았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고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삶으로, 자기를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격이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요, 성령으로 다듬어지고 성령으로 중생하고 성령을 통해서 성화되어 온전한 인격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에 보세요. 성령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열매가 예수님의 생애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 스스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함인 기도를 통하여 교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에, 그의 인도함 받게 될 때에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올해 예수 믿었다고요? 아니에요. 내게 직분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온전한 성품과 인격적인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이 원문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떤 표본을 따라 닮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명령을 따르는 것이 쫓아 행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함께 묶어서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가면 가고 버리라면 버리고 가부를 말할 것이 없이 그대로 성령을 따라 가는 삶이 쫓아 행한다는 겁니다. 내게 말씀한 대로요. 여러분, 내 의지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가요? 절대 안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분노가 이겨요. 여러분, 그 분노를 이기신 길이 어떤 것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뭐가 생겨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참아낼 수 있잖아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예수를 모를 때는 눈에는 이, 이에는 이로 대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다고 한다면 비난과 오해 참고 견딜 수 있잖아요. 성령 아니면 난리 났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통하여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를 이기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의 삶으로 세움받는 길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에 내 삶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성령이 계시면, 예수를 누가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뭐가 없으면 성령이 없이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분들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 번에 계시는 거예요. 안에 계시면 여기 어떻게 와요? 어떻게 예수를 예수라 불러요? 구원해 주라고 부르고 메시아로 부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성령이 내재하시는 이들의 삶에 그분이 빚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영적인 삶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자라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게 없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내 안에 성령 계실 때만이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거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내 삶 속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어준다고 하는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 사실을 논리적인 확신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준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파묻는 느낌입니다. 성령이 계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증언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는 삶으로 삼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있다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연약하고 혼란스러워서 삶이 버거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감정의 표현입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우리 성령께서 내 고통을 아시고 함께 고통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 수 없을 때에 내 고통과 내 마음을 아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같이 아파하시지만은 성령은 내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아파하시며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고 그래야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인격으로 세움받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어디서 내 안에 사랑을 담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오래 참음을 담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자비와 양선이라는 것에 내 마음을 담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가능할까요? 없어요. 어디서 충성과 온유를 담을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에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열매가 맺어지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으로 세움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나를 이기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면. 두 번째는 성령 쫓아 행하면 내 안에 열매가 맺어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며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보다 더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면 갈라디아서 5장 20절 24절 말씀,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 슈퍼맨 돼요? 아니에요. 절대 슈퍼맨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큰 문제예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오,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내 삶 속에 어려움과 역경과 곤고함과 고난과 이것을 너무 능히 이겨 넘어가는 용기와 힘이 내 안에 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슈퍼맨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에 나를 이기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어야 합니다. 부족함도 연약함도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만 한없이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내가 내어놓게 될 때에 내 안에 계시어 내 안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전자기기가 많이 나오는지 별나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이동용 TV도 생기고요. 뭐 여러 가지 자전제품이 아주 좋고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가전제품이 제대로 활용되려고 하면 어때요? 전기를 꽂아야지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이 얘기 때문에 아까 아침 나오면서 목사님 3시간 충전짜리도 있어요. 그래요. 충전한다고 안 꽂아요? 3시간 있으면 사라지는데 지속적으로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온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성령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연결되면 우리는 무한한 에너지가 생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달프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운명이나 숙명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나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무한한 새롭게 됨의 가능성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문 부시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게 될 때 얼마나 인격적인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좌정하시어 그로 인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에너지가 임하게 되며 성령의 무한한 에너지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며 여기에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내가 나를 이기고 여기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비행기 조종하는 집사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비행기 조종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조종되시는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비행기를 조종할 때 비행기를 조종하여 비행할 때 두 가지의 조종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계기 비행과 또 하나는 시계 비행이랍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모든 조종사는 이 두 가지의 비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계기 비행은 비행기가 활주를 이륙할 때의 관제탑의 지시를 따르고 관제 시스템의 통제를 받아 계기를 설정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계기가 비행기를 통제하여 매우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계 비행은 활주를 달릴 때 주위를 돌아봐야 되고 괜찮으면 이륙해야 되고 비행 중에도 자신의 시야를 의존하는 것이 시계 비행이라는 겁니다. 날씨가 좋으면 하늘 상공을 나는 다른 비행기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자신이 비행기를 조종실에 의존하여 그 묵중한 비행기가 나르는 신기함도 경험할 수 있고 더불어서 자신감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비행하다 보면 악천후를 만날 수도 있고 짙은 먹구름 속에서도 방향을 잃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노련한 조종사는 뭘 하느냐? 계기 비행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숙련된 경험이나 축적된 지식을 내려놓고 계기의 통제를 받아 비행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아마추어 조종사들은 계기 비행보다 시계 비행을 택한다는 겁니다. 적은 비행기일수록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경우 더더욱 그러하다는 겁니다. 적은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 시계 비행만 고집하기면 사고율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그렇구나. 우리의 삶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야 될까요?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될까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것을 내려놓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될 때에 여기에 뭐가 생겨요? 생명의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온전한 인격으로 세움받는 역사가 생겨요.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번번이 지고 번번이 깨지는.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라고 자신을 보며 자학했던 우리의 삶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이길 수 있어요. 자기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인격으로 세움받는 게 해요. 그리고 내 안에 새롭게 지속적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게 바울이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나를 이겨요. 내가 나를 이기는지 못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 이겨요. 그리고 내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가게 해요. 성숙한 인격. 그뿐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놓아져 갑니다. 이런 은혜가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임을 고백한 저희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의 사람, 인격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진해서 나오셨습니다. 김헌근님, 예, 앞으로 나와주시면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신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제35회 호랩선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성만찬 예배로 종료하게 됩니다. 우리 30일 동안 5일 남았어요. 화수목금에 5일 남았습니다. 35일 했는데 여러분 이제 5일 남았는데 여러분 끝까지 호랩에 올리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나라 위에 중보하시고 또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성만찬 예배로 35회 호랩산 기도회 종료하면서 응답의 역사와 더불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2023년도 2학기 광림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하실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참조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호랩산 기도회가 끝난 후에 14일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박스 광고에 나와 있는데 일정을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꼭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또 예배함으로 우리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귀한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선교국의 선교 교육 선교가 25일부터 24일부터 진행됩니다. 여러분 저 농촌이나 농어촌에 가보면 애들이 없어요. 그나마 목사님의 가정에 젊은 가정에 애가 있지만 고장 찾아봐도 별로 애가 없어요. 다 조부모의 밑에서 자란 아이들. 한 동네 몇 안 되니까 동네끼리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또 전도하고 또 봉사하는 그 일을 우리 청년들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단 미안 27교회 김옥주 원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명남 집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우 소식 또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신 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승진 장로님의 남편 되시는 윤흥상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여러분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강론에 몇 가지 광고 있습니다. 2023년도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오늘 8월 26일 다음 달 토요일 26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장축체육관에서 우리 청년 집회가 열리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많이 참여하셔서 성령으로 또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받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신 비전과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저출생 대책 국민본부 운동본부와 CTS가 주관하는 일인데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서명 운동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중에는 이 교회가 비어요. 주중에 빈 교회 이 공간을 지역사회에 돌려서 지역의 아이들을 돌보면 돌봄 공간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법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돌봄 운동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야 되니까 이걸 재정을 안 하려고 하고 또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을 좀 만들어 달라. 여러분 유치원도 요새 국공립이 많아가지고 유치원의 국공립에는 종교교육 못 시켜요. 예배도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못 가르치게 해요. 우리 교회 유치원 있잖아요, 샤이닝 키즈라고. 저거는 우리가 지원 안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원할 테니까 이 여기 있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예배하는 것 가리며 기도하는 것 가르치겠다. 당신들 지원 안 받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입니다.
입법 청원하는 거예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빈 공간에 교회에서 아동 돌봄의 일들 좀 하게끔 법으로 좀 만들어 하십시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여는 거예요. 이것도 법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청원 서명운동에 좀 많이들 참여하세요. 여기 QR코드가 있는데 이거 찍어서 이렇게 적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 속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여러분, 지금도 아무리 복지가 많이 향상됐다고 해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70%가, 한국교회 70%가 복지시설의 70%를 한국교회가 담당합니다. 이런 일도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많이들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이 법이 만들어서 교회가 돌봄 센터가 될 수 있게끔, 아이들이 학교 돌아오면 교회에 와서 돌보고 자기주도 수업 학습하고 신앙에서 할 수 있는 이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들 청원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말로 다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은 땅 위에 크신 주의 사랑 말로 다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은 땅 위에 제법 나 위에
돌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예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풍성하신 은혜가 넘쳐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되는 당신의 가정의 모든 일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함 받는 나라와 이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모습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대립과 갈등과 반목액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버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리들, 테러와 위협의 소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자연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이들, 아버지 하나님의 가난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함을 인하여 굶는 사람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전쟁의 포성이 멈춰지게 하시고 평화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 도우시는 은혜가 지키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저 백성을 억압 가운데 착취하는 가운데 있는 저 잘못된 저 이념의 정권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된 역사가 저 땅에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며 거기에 나를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한 인격의 삶으로 세워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 우리의 삶의 증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로 결단하고 이 성전을 나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